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돕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도하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를 전제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보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도록 기도의 동역자로 도우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성령은 함께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지하고 무기력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도 성령은 탄식하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낙심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 기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는 우리의 기도 여부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역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대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보완하고 이끌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 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는 자신의 필요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이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잘 알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안타까이 여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환하여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헬라 원어의 의미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신적 신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중보를 뜻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에 공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도록 깊이 개입하시는 내적 공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간구를 대신 아뢰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중보와 함께 삼위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함께 일하시는 은혜로우신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탄식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중보와 간절한 신음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는 중보기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 내주와 동행이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시며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이 성령 내주는 구약과는 다른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잠깐 임하여 역사하기는 했지만 신약처럼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필요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도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셔서 회개와 복음의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위로자로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담대함과 사랑의 심령이 되어 복음 전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영적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장차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으로 보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내주, 가르침, 인도, 위로, 능력, 거룩, 은사, 확증 등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자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부패 타락함에 떨어져 영적으로 연약해진 상태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전적으로 부패 타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는 무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무지와 두려움이 생겨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했지만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 속에 들어간 왜곡된 깨달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인간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리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진리와 선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마음은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인간 세상의 문화가 어두움의 문화가 되어 무지함이 드리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가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에 속한 수준에 머물러 고장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방향 같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썩어 무너지고 많은 육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고 썩어지고 많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선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부패 타락하고 나니까 그 가치 판단조차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게 되자 선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상실하게 했고 선과 악의 분별 능력을 왜곡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범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게 되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마음의 어두움과 무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 없이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전적 타락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도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살로메를 모시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곳 낙원에 이끌려갔던 체험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그런 일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몸에 와 있는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사람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돌이 떡인 줄로 알고 그저 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도리어 죄를 범하는 자리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중국 고전 회남자에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 변방의 노인이라는 의미의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변방에 사는 한 가정집에서 자식처럼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이고 낭패요 재산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이 자기 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큰 기쁨이고 경사가 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길들이려고 하다가 외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이것은 더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외적이 침략해서 동네 젊은이들이 모두 군에 징집되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가 된 아들은 불구라서 군대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나고 젊은이들은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기륭화복은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은 인생에는 주권자가 계시고 그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그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일과 계획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주권, 섭리,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9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거나 낙심 말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의 최고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연단과 실패와 고통과 낙심의 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신 뜻,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체와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삶의 자리인 인간관계에서 실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나쁜 감정과 노여움에 대해 오래 견디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했습니다. 조건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시기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촌이 땅 사고 잘 되면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데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와 같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을 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뜻은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29, 3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순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고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중에 장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첫째는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둘째는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미리 먼저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구원으로 정하셨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부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셔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법정에서 여러분을 놓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딱 한 번 선언하셨는데 효과는 영원한 효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 의로움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다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칭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마귀와 육체에 대해 아직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성과 허물과 까칠함이 존재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가 말하는 소리, 세상이 말하는 소리,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믿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섯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깁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화의 상태로 변합니다. 천국 생활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 우리가 죽기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영화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